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조정되어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굳게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탕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나라에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지만 때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살아온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케 하시어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을 믿으며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난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에 관련된 나라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오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지구촌에 편안한 날이 없음에 인간의 부족함들이 독재와 억압이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갈등의 아픔들이 생산되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으며 이 지구촌의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계 경제의 악화는 생활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편안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추어 있던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언제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어 오랜 기간 주름져 있던 얼굴 위에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 제약으로 멈추어 있던 모든 여건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회복시켜 주시옵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111 운동을 통하여 관심을 전하는 스토리는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더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부족한 예배 공간의 아쉬움도 이제 화곡고등학교의 좀 더 나은 환경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으로 거듭나며 발전하여 미래의 행복한 교회 아이콘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는 교역자, 섬기는 일꾼 모두 위에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더하여져 행복한 교회를 언제나 희망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환우 위에 아버지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어 병성을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북스러운 환경의 어려움들을 털어내게 하시어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던 모든 분 위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일부터는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며 또 다시 교회가 활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충동에 가면 한국 기독교 장로교를 대표하는 경동교회가 있습니다. 경동교회는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김재준 목사님이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섰던 강원영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입니다. 큰 대로 바로 옆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도심복판의 수도원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가는 우리나라 현대 건축가 1세대 가운데 대표적인 건축가인 김수근 씨가 이 건축을 맡아서 설계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경동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경동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아주 특이하고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건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번씩 꼭 견학을 가보는 그러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경동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내부에 들어가서 보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참 감동을 받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경동교회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었거든요. 김수근 씨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붉은 벽돌로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건물을 벽돌로 지은 이유는 콘크리트보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벽돌 하나하나 쌓는데 그것이 잘못 쌓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새롭게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잘 정성스럽게 놓아야 건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붉은 벽돌을 가지고 대표적인 건물들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동교회도 외관을 붉은 벽돌로 했는데 다른 건물들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붉은 벽돌을 깨서 그 깨진 면, 뾰족뾰족한 깨진 면이 바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벽돌들 가운데는 건물을 헌 그러한 벽돌들, 건물을 헐고 거기에서 버려진 그 폐벽돌들이죠. 그 벽돌들을 가져다가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동교회를 외관을 짓고 있는 이 벽돌 하나하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웅장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원영 목사님과 김수근 교수가 많은 토론을 했겠죠.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 다 다른 한 사람씩의 구성원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정말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만나면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다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각자 객체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동교회를 이루고 있는 깨어진 벽돌들의 모양, 폐벽돌들, 각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시멘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건물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경동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동교회 사진을 몇 장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장충동 그 대로 바로 경동교회의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정문을 들어가 보면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야 되는데 입구가 나오지를 않아요. 입구가 나오지를 않고 바로 좌우편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사진의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저게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 계단을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뒤편에 예배당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요. 여러분, 아마 서울의 비싼 땅에서 저렇게 예배당을 져놓고 예배당 외벽을 타고서 올라가는 길을 내고 저 입구를,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를 뒤쪽에다가 냈다?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입구로, 진입로와 입구로 낸 이 평수를 따진다면 수십 평이 될 겁니다. 아마 입구 들어가는 현관까지 하면 1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서울시 복판에서 그 비싼 땅덩어리에서 저렇게 진입로를 바로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불필요한 땅을 내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교회당 들어가는, 예배당 들어가는 현관을 뒤에다 놓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을 저렇게 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저 땅을 그냥 건물로 확장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넓은 예배당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교회와 건축가는 이 입구를 뒤에다 내고 그 진입로를 저렇게 비싼 땅에 저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새 속에서 거룩으로 나갈 때, 새 속에서 거룩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새 속에서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라. 예배당 외벽면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새 속에서 살았던 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라. 즉, 새 속에서 거룩으로 들어가는 생각의 공간, 여백. 여러분, 현대교회 대부분을 보면 대로에서 바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좋죠. 그런데 이 건물과 비교해 볼 때, 교회는 모든 것을 효율성을 따지지만 효율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가치, 이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새 속에서 거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속에서 거룩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효율성의 가치,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시간이 돈이고 공간이 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거룩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나오는 그 과정도 우리는 공간적인 가치와 시간적인 가치를 돈으로 따져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잖아 라는 세상의 돈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는 대부분 판단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속과 거룩이 찰납니다.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쑥 들어갔다. 쑥 거룩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없이 그냥 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순간, 이 공간과 시간이 순간적이다 보니 우리에게는 세속과 거룩의 큰 어떤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도 그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주일날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과정이지만 이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대면 예배보다 영상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낯설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영상 예배가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로 그렇게 다가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5년 내지 10년도 안 갈 거예요. 이 미디어가 더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들이 펼쳐질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집에서도 현장감을 가지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저는 대면 예배로 드리는 분이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든지 모두에게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가 됐든 영상 예배가 됐든 경동교회가 정문에서 들어가서 예배당 입구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까지의 그 공간과 시간의 여백을 가지고 세속에서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여백이 있었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걸어오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차를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저는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서 교회까지 오는 그 과정도 어떻든지 그 과정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옷을 입고 준비해서 걸어 나오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차를 직접 몰고 나오든 그 과정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백의 시간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꼭 더 당부합니다. 영상 예배가 단지 편리 위주로 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편하잖아. 아이고, 그래도 뜨거운 날씨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잖아. 시간 절약되잖아. 저는 영상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동안 영상 예배를 계속 보내드릴 건데 할 수 있는 한 영상 예배를 녹화하는 지금 현장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이 영상을 작업하는 이들과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이 영상 예배를 녹화를 합니다. 저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는 더 집중하고 달라야 됩니다. 영적인 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싱크대에서 일하다가 손 쑥쑥 닦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냥 집에서 파자마 입고 있다가 예배 드린다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 속에서 거룩으로 오는 순간 찰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성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몸을 씻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머리를 빗고 정장으로 양복은 안 입는다 하더라도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막으로 성경 찬송이 다 나와도 내가 준비되어진 성경을 들고 가족들이 자리에 앉는 이 과정이 이 여백이 신실해야 새 속에서 거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의 영성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 예배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가 드려질 때 저도 여러분도 새 속에서 거룩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항상 돌아보며 공간과 시간의 여백을 가지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깨어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 몰래 살며시 예수님에게 와요.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야고보 요한이 두 형제잖아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리 형제를 좌의정에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자리 하나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청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구나. 너희들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지 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자기들 몰래 어머니를 대동해 갖고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대동해 갖고서 자리 청탁을 했다라는 것을 나머지 제자 10제자가 알고 나서는 화를 벌컥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화를 낸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분에게 가서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냐라고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나머지 10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왕이 되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기대치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 화를 벌컥 내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내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와서 내가 그 대속물의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된다라고 3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쑥 들어가서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쑥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두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공간과 시간의 여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벌컥 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빼놓고. 이 화를 벌컥 내는 것도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여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데 이 화를 nem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공간과 시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여백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입니다. 세속에서 거룩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같으면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 죽게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고, 나를 좀 생각하라고 화를 벌컥 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으뜸이 되려면 남을 섬겨야 된다. 내가 온 것이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가장 끝은 내 목숨을 주어, 내 생명을 주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간다. 만약에 제자들이 공간과 시간에 여백 없이 쑥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 공간과 시간에 여백 없이 맞장구 친다면 화를 벌컥 낼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 생각에 여백을 두시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대화로 말씀하시며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전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처럼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쑥불쑥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냥 쑥 빠져나와, 바쁘다고 쑥 빠져나와 그냥 내 생활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새 속에서 사는 내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 그러나 나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새 속에서 거룩으로 들어갈 때에 이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일반 이웃과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백이 없으면 이웃들과의 사는 삶의 자리에도 여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 말로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만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여백이 없이 내 것으로만 그냥 쑥쑥 남의 삶 속에 들어가 내 말을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행동을 하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한 주간 동안 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믿음의 여백,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 속에서, 부모와 자녀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 여백을 가지고 회복하며 아름답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세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알게 믿 내가 편안히 지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피난 처해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속과 거룩 사이에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공간과 시간의 여백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성숙한 관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세속과 거룩 속에서 그 삶의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로 귀한 이웃들,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 주며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속에서 거룩으로 나아갈 때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영적으로 잘 관리해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공간과 시간의 여백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성숙하게 세워가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담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그곳에서 사랑과 힘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치유해 주셔서 일어서는 기쁨을 갖게 하시되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박선자 권사님에게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긴장감이 있고 또 서로 대립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며 이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이 갈등 주께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오는 날이 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예배부터는 화곡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화곡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시, 9시, 11시입니다. 혹시 이제 학교 측과 얘기가 되어져서 시간을 변동할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예배 처소에서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악기들을 다루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은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교역자들하고 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회 본당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부모님들 잘 또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곡고등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어제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또 대청소를 했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는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함께 또 10시에 오전 10시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 6월 5일 날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성가대원들과 앞으로 2부 예배와 3부 예배 성가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대원들과 또 상의해보는 협의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성가대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처럼 영적으로 게을러지기가 쉬울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그리고 항상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영을 세울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111 운동,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또 사랑의 말 전하기,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귀한 교제들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런 교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조금씩이라도 더 실현해 나가는 교회로 더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성환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우리 정춘활 목사님이 오늘부로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저를 도와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태원 제1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저도 면접을 보는데 마스크를 서로 쓴 상태 속에서 온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면접을 하곤 했습니다. 또 귀한 교역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좋은 사역자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지만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인사를 하는데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새롭게 부임한 우리 정춘할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세속에서 거룩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성숙한 믿음의 관계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